자,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될 것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인 미스바 총회에서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치며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바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자마자 이제 첫 번째 시험에 이제 마주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왕이라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는 직분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 중에는 그 지도자를 좋아하고 또 그가 하는 일에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지도자를 싫어하고 또 그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도자와 반대자들이 충돌할 때 지도자와 반대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자의 진정한 자질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일 사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참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기쁨과 이 축복의 자리가 변해서 저주와 다툼의 자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역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울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 심판한다라는 것은 왕이나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낼 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또 직분이 있죠.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 같은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분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아주 여러 가지 독특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물론 동물들도 일종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정은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고 또 이제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인간적이다 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사람을 사람답게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요즘에는 AI가 요즘 한참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도 만들고 또 사람과 같은 그러한 뭐 이런 기계들을 만드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아직까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 아무리 기계나 로봇에는 이 감정을 이렇게 실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감정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한계의 영역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희노애락이라는 이제 4대 감정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노라는 것이 뭐냐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 그런데 이러한 그 화를 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화를 낸다라는 것은 되게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안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 좋은 사람은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는 흔히들 오해 가운데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이 화를 내는 것, 분노도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분노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 마치 불과 같아서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이제 큰 해를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불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에요. 이 불은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잘 이용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걸 잘못 다루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이제 소멸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것이 불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분노라는 감정도 이것을 잘 다루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분노라는 감정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분노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또 사람의 분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이제 의로운 분노라고 하고, 또 우리 사람의 분노는 이제 불의한 분노, 또 좋지 않은 분노,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우리 사람의 죄나 또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이러한 분노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보고 이제 분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 정화하실 때 보면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아주 그냥 불같은 화를 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의 이제 표현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분노, 이 의로운 분노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에 비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분노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이 분노는 우리 사람의 이 상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죠. 언제 이러한 그 상한 마음을 갖게 되냐? 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거절을 당했을 때, 또 그리고 어떤 그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그 두려움이나 또 어떤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뭐 이런 데서 상한 마음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화가, 이 분노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분노는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이 좌절됐을 때 주로 생긴다고요. 그래서 꼭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있어요. 꼭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될 때,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분노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분노는 이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상처받은 감정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될 때 이것을 가리켜 이제 분노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마음이 이제 슬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 마음이 상할 때 이것이 이제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이제 괴로운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한 마음에서 이 감정이 그야말로 이제 그죠? 이 분노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게 자기 속에 이렇게 이제 감추어지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이것은 뭐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으면 괴로움.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아주 그냥 잘 참는 분이 있어요. 숙성한 일이 있고 또 뭐 상처받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꼭 그냥 눌러 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속병 앓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특별한 증상이 있고 특별하게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몸까지 아프게 되는 그런 경향을 증세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상한 마음은 저절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고 여기서 계속 이 쓴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참을 수 없으면 바깥으로 터뜨려서 분노를, 화를 내고, 근데 이것이 그래서 너무 참는 경우는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이 되거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분노라는 것은요, 이 화라는 것은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표출되면 이 분노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디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인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내재된 상처들, 이 분노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이 되죠. 우울증의 끝은 어디냐면 자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결국 이 우울증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 이거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들,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것을 어때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말이 무서운 이 분노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분노는요, 습관성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분노를 터뜨리든지 또는 뭐 이거 자기가 품고 있든지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걸 이제 터뜨리는 경우가 이렇게 분노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분노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터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그죠? 내재된 압축된 분노를 탁 터뜨릴 때 일종의 쾌감을 느낀대요. 너무 사실은 이제 괴로우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좋은데, 이것이 이제 이게 분노라는 것이 습관성이 돼가지고 중독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자꾸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고쳐지지 않으면 이것은 잘 끊어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습관적인 그러한 현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것은 혼자서는 이게 잘 생기지 않아요. 꼭 이 분노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관계적인 존재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가정을 만드시죠. 또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은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잘못됐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바로 여기서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산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 영성 이런 것은 다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이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건강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의 영성이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분노라는 겁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해악이, 그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 상담학자인 노만 라이트는 분노를 당하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이지만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는 물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요. 막 불같은 화를 내는데 그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도 상처지만 사실은 나한테 화를 내는 그 사람도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예요. 그 때문에 이 분노는 일단 사람의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이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 영혼, 육체까지도 바로 이 분노가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마치 염산과 같다라고 이제 비유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의 이제 그 몸 내 이제 신체 기관 중에 보면 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 음식을 먹으면 이제 입에서 이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는데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위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산이 이제 음식물들을 이제 분해시키죠. 분해시켜서 이제 소화가 잘 되도록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위산이 꼭 염산 같은 아주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위액이 위 안에서만 있으면은 이거는 뭐 우리의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가끔 이 위액이 어때요?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눕지 말라는 얘기들이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세가 조금 이제 거꾸로 된다든지 비스듬하게 되면 그 위 안에 있어야 될 그 위액이 이제 식도로 이렇게 역류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위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바깥으로 나오면 식도를 이제 상하게 만들어서 식도염 같은 것들을 이제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노도 우리 사람 속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그나마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 결국 해를 끼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특징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표출되고 드러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이제 분노하게 되면요, 사실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좀 없죠. 그렇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진짜 분노를 이제 화를 잘 내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이 이제 가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면 꼭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죠?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웬만하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홀로 고독한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이제 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인의 특징이 뭐냐? 가인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느냐? 가인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분노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이제 분노인데 이 분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인이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큰 죄를 짓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다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어요. 가인이 몹시 분했다는 거, 화를 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색까지만 변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가인의 문제는 선을 행하지 못한 것에 있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따른 분노가, 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예배 드릴 때 막 어떻게 싸우고 나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좋지 않은 일로 막 싸우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막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 않죠. 막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막 분을 내고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장에 하면 어떻겠어요? 그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가인은 어때요?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 죄가 있고 죄에 따른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분노가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때요? 바로 그 분노의 감정에 따라 그만 그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분을 품는 거, 물론 이제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근데 분노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자칫 잘못하면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 그리고 어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를, 그 노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마음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그 망령된 짓을 할 때 어때요? 사탄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도 결국 어때요? 경고하셨지만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품을 것이냐, 아니면 분노의 쓴뿌리들, 이런 악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을 품을 거냐,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될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감정을 주셨고 이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이제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좋은 분노라면 또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좋지 않는 분노, 화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로는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도요, 사실은 화를 품고 있어도 나 화내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나 화내는 건 아니야. 자기는 지금 뭐 얼굴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건 자꾸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나 화내는 거 아니야, 부인하는 경우들 많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화낼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요, 화내는 것을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 지금 화나고 있어. 그죠? 나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것을 인정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선포하신 첫 번째 천국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개는 어때요?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인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화나고 있다. 내가 지금 화나고 있어. 이걸 내가 인정해야만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내가 화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매주 이제 오래 다짐 중 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성수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는 큰 유익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죠?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었나,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오라 나는 어때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 주시는 축복 뭐냐?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때요? 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가 보면 어때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때요? 큰 죄일인 거예요. 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살인한 자와 같고 어때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이러한 깨달음을 언제 얻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러한 깨달음을 언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그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스톱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잠깐 중단시키는 거예요. 먼저 해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이웃과 화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나는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심, 용서해 주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설령 나에게 상처 주고 또 내가 상처 준 그 사람도,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역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맺힌 것들을 이제 풀라라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얽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과 또 그 사람의 생각들,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 화를 낼 때 어떤 오해가 생겨서 그런 분노가, 화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저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만 듣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 헛소문들이 참 많죠. 잘못된, 왜곡된 소식들이 많은 거. 그것만 듣고 나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그렇죠?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릴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용을 참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미련한 자는 어때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수용을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실천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쉬워요. 뭐냐? 막 우리 화날 때가 있어요. 막 분노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막 화를 내고 싶은데 그때 딱 한번 참는 거야. 하다 한번 꼭 참는 겁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라는 그런 얘기 있죠. 참을 인자 3번 쓰는 동안에 화가 가라앉히게 돼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때 내가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이거인 거예요. 그때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이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참지 못하는 거, 그 욱하는 그 화, 욱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평생 후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떤 그 화낼 만한 상황, 마땅하게 화낼 만하고 또 당연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일단은 화를 한번 꽉 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그 당장이 아니라 조금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화를 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하루 지난다든지 또는 어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를 내더라도 그때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올 때 그냥 확 터뜨리면요, 이건 절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죄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처음에 그 막 일어났던 그 분노의 감정들이 어쨌든 조금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성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화를 참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짓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심리학에 보면 투사적 동일시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나와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에서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 어떤 행동들이 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뭔가 공통되는 분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친근함이 느껴지고
뭔가 저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죄의 문제와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이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음란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어떤 남자를 유혹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에 어때요?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때요?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유혹을 어때요?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나요? 그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치죠. 그렇죠? 만약에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만약 받아들였다 하면 어때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한 마음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나 요셉이나 같이 되는 겁니다.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화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거절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지체가 높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는 동일화가 된다는 겁니다.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학생들 가운데 이제 버릇없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가끔은 이제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막 무리하게 굴고. 그럴 때 어때요? 그때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만약에 선생님도 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그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인격적으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적절한 훈계와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때 바로 이 감정적으로 똑같이 흥분해서 서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서로 동일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분노를 참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인 마크 맥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분노를 가리켜 영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죄를 지게 하죠. 시험하거나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동일화되는 거예요. 물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도 있지만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짓게 만드는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죄악의 도구들이. 그 뭐냐? 일단은 이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요, 사람에게는 묘한 심리가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죠. 그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남편에게 또 준 겁니다. 죄는요, 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죠. 자기만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꼭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광견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광견병 진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견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고 나니까 종이에 뭘 막 쓰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는 이 사람이 광견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너무 낙심해가지고 유서를 쓰나 보다 해가지고 선생님 이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치료하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뭘 한참 쓰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건 내가 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 나가면 내가 물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명단 적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짓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죄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만 지옥 가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꼭 우리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 짓고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한번 팍 참는 겁니다. 그렇죠? 꽉 참. 한 번도 안 되면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렇죠? 이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유순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울 유, 순할 순인 거예요. 이 본래의 의미는 어떻게 상냥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데, 쉬게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쫓아내다, 또 내버리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 또는 무효로 한다, 가라앉힌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포악한 말을 나한테 하고 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대답을 하는 내가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의 화까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게 이 화는 언제 난다고 했어요? 어떤 자기의 어떤 기대,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화가 생긴다고 했죠. 근데 사람은 다 무슨 욕구가 있는가 하면요, 좀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좌절될 때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막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가 심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대접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사람은요, 그가 원하는 대로 좀 대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 분노가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분노로 맞서면 안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를 분노로 맞서면 거기서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파괴적인 그러한 결과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를 싹 옆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는, 이것이 뭐냐? 그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폭우가, 그죠? 막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계곡 같은 데 보면 물이 막 엄청나게 불잖아요. 엄청나게 계곡에 물이 불 때 물살이 얼마나 세요. 근데 그 막 쏟아지는 물살을 막으려고 하면 이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살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물살이, 그죠? 자기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인 겁니다. 지혜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미에 보면 안데스 산맥이라는 그 큰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 안데스 산맥을 두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와 이 칠레가 서로 이제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00년 초에 그런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잘 어떻게 중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했는데, 이러한 그 화해 표시로 이 안데스 산맥 꼭대기, 그러니까 국경이죠. 이 산맥을 국경으로 해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마주대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국경으로 삼고 있는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다가 예수님 상을 이렇게 세우기로 했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데스 예수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 상, 화해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 상을 보면서 야, 이제는 너희와 우리나라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는 의미로 이 예수의 상을 이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데스 산맥이요, 굉장히 높아요. 이 예수상이 세워진 이 높이가 해발 3,832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 높은 산이 2,000m가 안 되죠. 1,900, 한 5m 정도가 좀 안 되는 한라산 같은 경우, 또 지리산,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2,000m가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거의 2배예요. 3,800m 되니까. 근데 그 높은 데다가 이걸 세우려는데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요. 근데 이 상을 세울 때 이 지정 좀 위치가 그랬는지 이 상이 어떤, 저기 지금 손을 들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저 예수님의 그 정면의 모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상이 딱 세워졌을 때 칠레의 이제 한 그 정치가가 야, 어떻게 그
그 화해의 상징으로 세우는 그 예수님상이 우리한테는 등을 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사람들만 향해서 그 축복의 손을 들고 있느냐, 이건 너무하가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칠레 사람 듣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막 화를 막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이 사실 전쟁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앙금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막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칠레에 한 유명한 그 이제 신문 기자가 있다는, 편집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문에 칼럼을 하나 냈다는 겁니다. 칼럼을 낼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왜 예수님이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손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계시겠느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왜냐?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적기 때문에 저기는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 칠레는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아서 그나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이고,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저 구제불능의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계셔야 되겠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런 칼럼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럼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 화났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없게 됐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 정치가들죠, 꼭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분노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의 정치학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막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켜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분노, 이 이런 것들이요, 잠재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칠레의 그 정말 그 지혜로운 그 편집장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끌어오는 분노를 잠재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분노를 잠재우고 분노를 가라앉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네게 배우라 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때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 화내는 것은 어디서 생겨요?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막 이 화나는 마음, 이 분노의 감정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온유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받느냐? 온유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분노의 문제예요. 아무리 화를 다스려야 된다,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쉬운가요? 일단 화가 확 생기면 어때요? 이거를 정말 이 컨트롤하기가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감정도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화났습니다. 하나님, 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다 털어놓는 겁니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인격적인 대화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엉어리진 것들, 감추어진 것들, 이것도요, 품고 있으면 화가 되고, 그렇죠? 이것이 병이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일단은 풀어놓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수다라고 하죠. 수다를 좋아하죠. 그래서 보면 무슨 전화 통화라든지 뭐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소하는 겁니다. 속에 쌓인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요,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 해소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 시원해져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풀어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참 그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두어두었던 것, 쌓아놓았던 것, 울분,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토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위로자인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가장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친한 친구의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풀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대화 상대자예요. 가장 훌륭한 카운슬러가 예수님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 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들, 또 우리가 당하는 화나는 일도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화나는 일들을 많이 때, 오늘 특별히 오늘 주제에 관해서 화내는 일이 있을 때 하는 예수님께 상담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모욕받으셨어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옷도 다 벗기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때요? 손가락질하고 어때요? 멸시하고 욕하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겠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어떤 문제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래 나 너 알아. 왜? 나도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실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어떤 그 겉의 문제들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그 상처나 마음에서 우리 분노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예 쓴뿌리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이 상처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세요? 물을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쓴 이 물들, 쓴 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우리 속에는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돼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분노의 마음, 원한의 마음, 이런 화나는 마음이 변하여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이 되겠어요?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그죠? 주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이 문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렇죠? 해결하기 어려운 이 화내는 문제, 분노할 문제, 이걸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우리는 왕 같은 신앙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